따라서 예수님의 일꾼. 어제 생각한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어제는 복음의 일꾼, 오늘은 교회의 일꾼. 그래서 일꾼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이제 가셔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이사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에 지금도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던 교회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강대상에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쯤 서서 설교하셨겠구나. 다 부서지고 터만 있지만 어쨌든 터는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있던 터 그대로니까.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이 서서 가버나움. 예수님 그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바다 바로 거기 붙어 있는 동네예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매일 이렇게 다니셨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예수님 전도하신 거 보면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렇게 고기 잡으면 참 좋겠다. 너는 나를 따라. 가가지고 성곽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아멘. 그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다 잘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아주 말은 또 얼마나 그럴듯하게 제가 가서 부모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안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장사꾼이 하고 뭘 사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다음에 하자. 그럼 다음에 사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장사꾼은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또 와. 다음에 사준다. 다음. 그럼 또 다음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와. 참. 예수님은 다음에 그러는 사람에게 다음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줬을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라갔더니 가서 작별 인사 정도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뒤를 돌아다보냐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결단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꾼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참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여럿 있지만 일꾼을 찾아보면 일꾼이 없어요. 곧 또 연말이 오고 또 각 부서에 배치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벌써 전부터 저희 한 사람하고 저는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는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도 이 사람 적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일꾼이 없대요. 여러분, 큰 교회는 일꾼이 뭐 차고 넘칠 것 같죠? 거기도 그 담임 목사님 만나 얘기해 보면 일꾼이 없어. 아니 그렇게 식구가 많은데 없어. 작은 교회도 또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면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일꾼 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일꾼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나? 첫째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고난. 예수님의 일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도 다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다칠 수가 있는데, 세상 일을 하다가도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돈을 준다고 그러는 거에 그냥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말 안 들어? 그럼 돈 적게 줘. 말 안 들어? 그럼 돈 안 줘. 막 이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큰 대기업이 우리가 입을 하는데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게요? 많이 주는 건요,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보면 돈은 많이 받는 대상에 밤낮이 없어요. 야, 저렇게 일하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근데 돈은 많이 줘.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떤 사람은 난 돈 많이 있는 것도 이제 싫고 그냥 좀 밤에 잠 좀 자가면서 난 일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왜 돈을 많이 줘요? 일 많이 하라고.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는 것만큼 일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로 사람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발생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흔적이 있으셨잖아요. 양손과 양발의 흔적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다가 우리가 어떤 다쳤다든지 어렵다든지 세상 일을 하다가 다친 거하고는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아주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는 혹 여러분에게 순교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짓 순교가 아니라 참 순교자가 되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순교에 대해서 진짜 순교냐 거짓된 순교냐는 그 순간에 당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딱 그 순간이 돼봐서 내가 진짜 순교자가 될 수 있나? 그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돼봐야 알지 안 돼보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혹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분을 2명 봤는데 전 세계 공중파 띄우면서 칼로 이게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비굴하게 죽는 사람은 순교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근데 갈 때부터 죽음을 각오한 것 같지만 죽을 때도 정말 당당하게.
그런 분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결심을 했어도 또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왜? 주님을 위한 고난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닌가? 이런 말을 읽으면서 자꾸 그렇게 오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성경에 아주 다 이루었다 마침표 이게 찍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걸 다 지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2%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나도 내 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혹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자. 두 번째 말씀은 사명에 대한 감당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죽어도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 안 듭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게 유대인의 당시 갖고 있던 세계관인데,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 몸을 더럽힐 이유가 뭐 있어요? 굳이 안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지만 이방인의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할 때도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지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해서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데 멀리서 그냥 소리만 지르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있었어요.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이방인을 멀리하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인을 안 좋아하는 그 당시의 세계관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다 오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뭔 행동을 한 거냐?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될 이방인의 집에 왜 갔다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갔다 왔어. 나도 안 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데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던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1번이고 2번이 바울이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먼저 했냐?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 누가복음의 10장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거는 왜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사도행전이 이제 12장부터 넘어가냐?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갖고 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사도행전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도 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10분의 1의
새벽기도 사명자들이 있다.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속상해요. 뭔 10분의 1이야. 근데 그 무슨 공식처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분의 1은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더 많아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한 10분의 1 정도. 그냥 뭐 그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와야 될 사람은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새벽기도다. 새벽을 깨우리라. 또 새벽기도 사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의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전도하는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해야 될 사명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 이제 남았는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26절과 27절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정답을 얘기할 텐데 이거구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큰 영광의 소망이니라. 중심 단어가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26절과 27절을 이렇게 써놓고 표제어를 딱 제목을 갖다 붙이면 이 비밀은 그러고 갖다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십니다.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다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어떤 절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구슬 꿰듯이 주르르 이렇게 꿰어버립니다. 참, 그것이 참 신기해요. 구슬이 이렇게 있다가 막 확 꿰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이 뚫린다. 모든 말씀은 다 하나로 이게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은 하나님이 모세와는 비밀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다 비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냥 터놓고 얘기하셨다 그랬습니다. 비밀이 없다. 하나님 말씀 다 비밀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은밀한 거, 아무도 몰랐던 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여기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라고 했던 바울.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흑암 가운데 살다가 흑암 가운데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도 뜨지 못하고 밝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영광의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다가 소망 없는 인생을 마감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거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맡겨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거 비밀이야. 근데 너만 알고 있어봐. 그러면 비밀을 담은 자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고난의 흔적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비밀도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